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내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마자 응답받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응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기도에나 즉시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기도는 바로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를 다르게 하는 사람은 응답의 흐름도 다르게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중심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도록 다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설득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하게 주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면서도 내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듯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뜻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런 태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 앞에 마음을 여는 사람,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가 설득되기를 바라는 사람의 기도에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방향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음을 여시고 즉시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우리의 태도를 더 귀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어 갈 때 그 시간은 단지 말로 채워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에 응답하십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식,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설득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그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나아갔다면 이후에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고 그의 기도에는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한 민감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서든 응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절함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을 내 뜻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태도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그분의 뜻 앞에 설득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더는 머뭇거리지 않으십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다가오고 우리의 기도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다시 한번 조용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기도는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조용히 묵상하며 내 마음이 먼저 설득되도록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열고 기다리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어떤 기술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하기보다 그분의 뜻에 나 자신이 설득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빠르게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코 응답을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귀한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둘째, 응답 이후에 순종까지 준비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지금 이 순간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까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감당할 준비가 된 사람에게, 즉 기도의 응답 이후의 삶까지 내다보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되 그 기도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순종까지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와 응답은 한 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와 순종은 더 강한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이고 순종은 그 뜻을 따르는 실천입니다. 만약 기도는 있지만 그 기도 이후에 따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준비된 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내가 원했던 방식과 다르더라도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기도 가운데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와 중심을 보십니다. 단지 간절한 목소리보다 응답 이후에 믿음 있는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아들을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은 인간적인 바람만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고 그 서원 속에 담긴 순종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순간부터 순종까지 생각하며 기도했고 실제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후에도 약속을 지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응답 이후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고 순종으로 나아간 그녀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기도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은 때때로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응답을 통해 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그 응답을 늦추시며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십니다. 응답이라는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순종의 자세가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 중심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고 그 뜻 앞에 조용히 순종할 마음을 키워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에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응답 이후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헤아리고 그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응답이 내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고 오히려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조율해 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로 드려진 기도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르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십니다. 응답을 향해 서 있는 그 사람이 그 응답에 기쁨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이 되어 우리 삶을 이끌어갑니다. 셋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합니다. 병든 몸의 회복, 경제적인 어려움의 해결, 관계의 회복, 자녀의 미래 등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물론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초대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그 필요의 크기나 간절함의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 속에 담긴 마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나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 다시 말해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의 기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지금 왜 이 기도를 드리는지, 그 기도의 목적이 오직 내 만족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빠르게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달라는 요청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겠다는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는 단순한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자신의 책임처럼 느끼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결국 그 기도는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기도는 단지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다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보다 그 기도를 통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내 상황의 변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 물음에 진실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넷째,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을 가장 큰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의 중심에 서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도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사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응답의 내용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나던 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땅에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즉, 모세는 땅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목적지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위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믿음의 깊이만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까지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당신 자체를 구하는 마음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자,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자의 중심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갈망은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움직이는 진실된 향기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은 기도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응답이 목적이 되는 기도는 언제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찾는 자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원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이 따릅니다. 그 응답은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게 하는 응답이며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입니다. 응답을 기대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결코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즉시 귀 기울이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항상 하나님 자신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는 결코 형식적인 말이나 반복적인 요청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준비된 태도, 온전한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보다 중심을 보시고 간절함보다 순종의 준비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곧 내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을 향한 기다림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이며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결과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순종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은 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그 중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